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든다면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펼쳐보면요,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다.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난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70세, 80세가 되셨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굉장히 유한합니다. 제한적인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 한국에서 잘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올해 아마 연세가 한 50대 후반 되시는 젊은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평소에도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쓰러지셔서 심장마비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아프신 분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건강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쓰러져서 소천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사랑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늘 식사 대접해 주시고 굉장히 남을 많이 도왔던 그러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예외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유한적인, 이런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과연 복된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가장 안전되고 복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은 흔히들 내 눈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한지 압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자신을 보면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좋은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일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가장 안전할까? 우리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는 것,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여러분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상당 부분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소원들이 있어요.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의 무작정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맞춰주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평상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창수가 나고 분명히 폭풍이 일어나면, 고난의 삶이 부딪히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 아니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출중해서 영적인 아주 안목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많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굉장히 가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범사의 감사, 이 감사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결코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 형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결과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내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목장에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 제목,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은 일은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심지어 어떠한 사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놀라운 것은요, 은혜 위에서 고백되기 때문에 은혜가 전염이 됩니다.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를 나누면 이 은혜가 바이러스처럼 많은 분들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함께 모인 그 목원들에게 정말 이 은혜의 그러한 아름다운 전염이 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 그 목장에서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풍성하게 나누시고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앗을 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아무리 영악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녀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얼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게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요, 축복을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나죠. 또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늘의 복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정말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하더라도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로 먼저 하늘 문을 여러분 열어야만 돼요. 하늘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지, 이 감사의 키가 없이, 감사의 문을 열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0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갑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 그 목적도 감사에 있고,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감사가 중요해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크리스찬은 적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과 공로,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순수한 선물, 완전한 공짜 선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져냈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이 결단을 꼭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서 감사합니까? 내가 죽은 가운데 건져줬는데 그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구원받은 자는 감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감사도 안 하고 이제는 내 보따리 내놔 뭐 이런 시대가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사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구원받았으면 감사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이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로 알려진 이 라보리를 창시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이 라보리라는 공동체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류가 첫 번째 불행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결핍 때문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게 감사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거, 이 풍성함을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없는 것 하나, 금지한 것 하나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고 감사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감사의 결핍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없으면요, 그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심판해주고 뭔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사 없다는 그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벌을 내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이미 스스로 불행이라는 심판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스스로 불행이라는 그 울타리에 갇혀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잘 알죠. 만일, if의 감사가 있잖아요. 조건적인 감사.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 조건적인 감사. 둘째는 뭡니까? 때문에 감사했잖아요. because of. 어떤 것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하는 그 감사가 바로 오늘의 그러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감사의 종교인데요, 다른 종교를 보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코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정말 자기 목숨이 정말 위태해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환난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17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의 환경, 그러면 내 생활은 그러면 정말 좀 나았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 무려 없는 것만 해도 보니까 쉬어보니까 6가지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고, 돈 떨어져, 쌀 떨어져, 못 떨어져, 다 없는 상태. 요즘 여러분 정말 이 시국이 여러분 어수선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한데 이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이 힘든 상태. 그런데 이 하박국은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단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 무엇이 풍성해서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고난과 박해 중에 없는 가운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 많은 박해와 학대 속에서 감사의 삶이 정말 풍성했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그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국교화되면서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는 것은 평범한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그러한 삶에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의 이 탈무드, 제가 탈무드 얘기를 또 드리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그리고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 과연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에서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몸에 한 가닥 희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옷 입는 거, 이 만드신 분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 세끼 밥을 먹잖아요. 이 밥에 정말 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농부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현실에서, 오늘에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승진하고 병이 낫고 성공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에 감사해서 머무러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의도로, 그분의 큰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 안에서, 오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한계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사고 난 후에야 정말 사고 없는 일상생활에 감사할 줄 압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파봐야 진짜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가서 깨달아요.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한계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아팠던가, 내가 언제 사고 났던가,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정말 감사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에 121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5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76번. 이 의미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감사가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훈을 살펴보면요, 세 번째로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 감사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준이 만일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감사가 얼마나 요동치겠어요. 조금 얻어지고 이루면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고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 거기에 널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그냥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고정되려면요 변함없는 존재, 그 대상이 영원하신 존재의 그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을 보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흉흉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18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구원에 인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박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결코 믿음의 감사를 해야 돼요. 이루어진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만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여러분 특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감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더 큰 깊은 믿음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 이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이 펌프질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실 텐데요, 시골에 하면 펌프가 있습니다. 이 펌프를 하려면 이 펌프를 그냥 하면 이 물이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마중물이라는 것, 이 바가지에 물을 가지고 위에 부어야 돼요. 아깝지만 부어야 돼요. 부어야 그 물의 힘을 통해서 완전히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밑에 깊은 물의 그 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뜻에 있는 깊은 감춰인 그 큰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원리예요.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감사의 축복이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요, 내가 높은 곳, 어느 곳이나 자유함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 절대적으로 해석이고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절대적인 해석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제가 이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두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장면, 아마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우리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이었죠. 여러분 아마 중계 방송 하실 때 이게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 또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뒷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데스의 예수님 상. 이것으로 이렇게 명명된 거죠. 근데 이 그 동상을 세우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상은 브라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남미를 대표하는 동상이긴 한데, 엄히 말하면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에 있는 것이 바로 저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국경 문제로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1900년에 부활절 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이것을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모든 무기를 녹여서 그걸 청동 만들어가서 철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1900년에 만들어서 지금 2016년 됐죠? 그렇게 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116년 동안 평화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데, 사실 저 동상이 서기까지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바로 이 동상이 이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렇게 팔을 펼치고 서 있기 때문에 칠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뭐야? 우리는 등지고 있잖아. 그러면 아르헨티나를 더 사랑한단 말이야? 저 방향을 돌려. 이거 안 되면 우리 전쟁이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이 동상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칠레 국민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직 주님이 돌보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르헨티나 쪽을 더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 계셔야 합니다. 그 기사가 나가니까 칠레 국민들이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우리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체험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뭔가 사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감사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무슨 CF 광고 같죠?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어떻게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나아가 내 존재가, 나의 나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철저히 죄인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없을까요? 거기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진짜 감사하고 싶은데 받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게 전혀 없어 무엇을 감사하란 말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낱 예의 바른 매너에 불과합니다. 다 이루어진 거 좋은 것 같고 감사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감사는 여기 매너로 끝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서 감사하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이루지 못한 것보다 이루어진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